사람은 존귀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편 49편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을 구분할 때 다양한 구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총 150편이잖아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내용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구분을 독일의 군켈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구분을 했는데 찬송하는 찬송시, 탄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 그리고 제왕, 왕이 임재할 때,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예배드릴 때 하는 그 왕에 대한 제왕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시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해서 노래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내용 중에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지혜시가 있어요. 지혜시.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지혜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혜시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다 보면 잠언 말씀이랑 비슷해요. 이거 잠언이랑 내용이랑 비슷하네. 그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은 재물과 부가 있는데 그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상하구나. 결국에는 내가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물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짐승 같다. 짐승 같다. 그걸 2번 반복하잖아요. 12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그 재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고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여러분 보세요. 재물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을 의지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든지 뭘 의지하든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등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평등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는 그런 재물이나 능력이나 세상이 주는 것 그게 복이 그걸 받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수준 있는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복을 구한다. 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관계의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복. 여러분 성경은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십자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모습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에서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보세요. 뭇 백성들아. 뭇 백성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다 들어라.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다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 관계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특정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주의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게 교수님들이 많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교수님도 많아야 되고 의사도 많고 박사도 많고 많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배우지 못하거나 돈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도 교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만 많대. 그런 사람들만 특화되어 있대요. 아니요. 교회에 그런 사람만 오는 게 무슨 교회예요. 이런 사람도 오는 거 저런 사람도 오고 저 생머리도 오고 곱슬머리도 오고 전라도도 오고 경상도도 오고 막 이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다 와서 하나님 은혜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특정 집단만 특정 사람들만 와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뭇 백성들아 다 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나랑 성격 맞는 사람 있죠?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랑 성격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만 안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 새벽 용사들은 성숙하니까. 근데 뭇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교회의 본당 출입구가 양쪽으로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출입하면요. 그 사람 안 마주치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아이고 참나. 그 사람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누구나 부르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 그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사모해요. 자, 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입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내 귀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죠. 누구만 특별하게 듣고 누구만 특별하게 말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듣고 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자도 미리 선택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부르시니까. 아니 태초 전에 나를 지명하셨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도 부르시죠. 그렇지만 80세 넘은 모세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 당시에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 맺게 해서 함께 하게 하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렇게 구분짓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으로는 그래요. 내가 싫은 사람 딱 구분해 놓을 수 있어. 아이 이 사람들은 아니지 하면서 딱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IQ, EQ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RQ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relationship. 관계를 잘 맺는 지수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간증하는 게 저도 참 제가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지금 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졌어. 옛날에는 눈이 이렇게 가지고 다 누가 틀렸나 안 틀렸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뭐 하나 못하나 그거 잘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알만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글쎄 맨날 아니 며칠 안 보이더니 그냥 모자 창 큰 거 모자 쓰고 맨날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저 권사님 왜 저래? 왜 앞에 앉아서 저렇게 눈은 너무 거슬리네. 그 제가 예배부 담당 목사였는데 하루는 그분을 불렀어요. 권사님 알만한 분이 왜 이렇게 교회 모자를 쓰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냐고 그냥 막 제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그때 눈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상담실로 잠깐 만나고 상담실에 딱 갔더니 모자를 벗으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듬성듬성. 그 며칠 사이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 여자분인데 그냥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맨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이 흉측한 이 머리를 보고 도리어 은혜를 못 받을까 봐 모자를 쓰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 그때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비판할 줄만 알고 판단할 줄만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제가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자 쓰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 안 해요. 저는 뭐 이렇게 막 부스럭부스럭 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막 잠 깨려고 사탕 꺼내고 부스럭부스럭 막 되잖아요. 뭐라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잠 깨려고 그냥 뭐라도 단 거라도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거슬리거든요. 막 부스럭부스럭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릴 때. 근데 좀 뭐라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그냥 부스럭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욕과 비방과 불평만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구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오늘 본문 시인은 그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구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해요. 자,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이 나를 뭐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진짜 이건 정말 탁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것처럼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죄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해봐도 죄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니 내 안에 죄성이 늘 있어요.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나중에 뒤돌아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거 못 벗어나죠. 다음에 6절 7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뭐하지 못하고 내가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재물이 많다고 해도 재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최생의 명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능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뭐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이렇게 명곡을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돈 그냥 이거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된다. 구원이. 그래서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나의 죄로 인해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런 환난이 많아서 그런 걸 제물로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똑똑한 척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살지 말자 라고 지금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 치를 때 꼭 여러분 수의를 입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절 볼까요? 그러나 그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거 다 놓고 가는지도 모르고 다 자기 이름으로 하고 다 욕심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시인이 표현이 뭐예요? 12절. 이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 차이예요. 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다가오는 어떤 사망과 죽음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가진 것만 의지하는 그 사람은 스올, 지옥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스올을 향해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사망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수월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그것이 15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럼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기서 짐승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대한 부자가 되고 나보다 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럼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 당해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그때 뭐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라는 표현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갖고 돈이 많은 정승이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으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를 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 그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 본문에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물질이 아니라 관계의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새벽의 용사들, 모리네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또 질병이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